자,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으면.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 의지하여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러분 감이 좀 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굉장히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베푸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으면 어떤 성령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로 따라오는가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성령 안에서 받으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으로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으면 첫째는 오력입니다. 오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으로 뭐 함께 하시고 오력을 주세요 뭐 기도하시는데 그 오력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 영력, 지력, 또 인력, 또 체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말씀을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 메시지다 믿으시면 말씀이 그냥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또 문제 해결도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우리 한 사람이 일당 백도하고 일당 천도하고 일당 만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속에 오력의 축복이 다들 있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요엘의 그 예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래 마가 다락방에 임했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가 영역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부활하신 주님 보내리라고 하신 그 성령이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임했습니다. 근데 모인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영역이에요. 성령의 힘이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꾸준하게 나오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그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새벽에 나와서 성경 속에 큰 기적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새벽에 새벽잠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자면 더 깊은 잠 잘 수 있는데 알람 맞춰 놓고 새벽기도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요 새벽기도를 와요. 멀리서도 와요. 막 차로 40분 거리 달려서 와요. 1시간 거리 달려서도 와요. 또 우리 요즘은 보게 되니까 안 오던 분이 또 멀리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지혜롭다,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역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탁월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술력으로만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이 본문 내용, 불처럼 바람처럼 엄청난 파워죠. 능력이죠. 그렇죠?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 성령을 내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2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내에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15개, 16개 나라가 모였는데 어쩌면은 각 나라 각국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또 어떤 사람은 막 조롱을 해요. 그리고는 비웃어요. 성경에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술 취했는가 봐.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지금 시간이 아침 오전 9시인데 뭐 술을 먹었겠습니까? 술 취한 거 아니고요, 요엘이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이것이 지력이에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다 보니까 이 신문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응하여 가는 역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말씀에 지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요엘이 예언했지 않냐.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그죠? 젊은 사람들은 뭐해요? 꿈을 꾸고, 늙은이들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예언한 그 내용 그대로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이거,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우리 회사에, 내 생활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오늘 이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시간 속에 있는 주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지력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응답이 올 때도 너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와 응답이다, 와 축복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맡기는 이유는 네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은혜를 어디로, 누구에게로 흘려보내라.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그런 여러분 이런 아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2장 41절 42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제자의 수가, 우리 개정된 성경에는 신도의 수라 했는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이것이 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정말 복음 언약 잡은 사람인가? 주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비전인가? 여러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매들, 청년들 결혼할 때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천지차이예요. 직원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우리가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같고 방향이 같고, 기도할 때도 분명히 기도의 목적이 같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러한 인력이, 이런 복음의 결론 내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방향 분명하고 궁극적인 목적도 분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목적이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이 아주 이단에 빠지는 사람인데 직원으로 들어봤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영향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랜드 같은 회사는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는 것, 너무 계열 회사가 많아지고 대그룹이, 대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화여자대학 앞에서
그냥 보수 제품들 가지고 보세품 있잖아요. 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 장사 시작했어요. 미천 500만 원. 예수 믿다가 가정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너 예수 믿으려면 집 나가라 쫓겨나가지고 500만 원 준 거 가지고 나와서 시작한 이 사업장이 지금은 여러분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1980년도에 이렇게 시작된 그 보세품 그 장사가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보니까 신메디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 계열사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패션도, 유통사업도, 외식사업, 호텔사업, 엔터테인먼트, 또 뭐 테마파크 같은 거, 건설 부분에 복지, 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뭐 위키백과 같은 데 들어가면은 딱 1, 2, 3, 4 쭉 계열회사까지 쭉 나오잖아요. 1분 딱 그러면 개요가, 이 회사에 대한 개요가 나와요. 개요가 나오는데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개신교 기업이라고 나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통로가 되는 대기업도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오카노 목사님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 들어와서 모두 신상카드에 비전이 무엇인가 써내라 할 때 이 박성수 학생이 이렇게 써냈어요. 나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롯데월 우리 원장님이 나한테 새벽기도 와서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자기 꿈이 있대. 꿈이 뭐냐?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 크게 하고 싶대. 그러면 이 박성수 회장이 오늘 1980년도에 여러분 이렇게 창립일이 그날 44주년인데 올해가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 할 때에 직원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부터 봤어요. 이번 주일날 교회 나갔냐? 그러면 나갔으면 주보 가지고 와라 그랬잖아요. 주보 가지고 와서 딱 회사에 이걸 제출해야 돼요. 근데 노사가 커지면서 너무 종교를 강요한다 이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력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력은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내 평생 이런 만남의 축복이 따르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청년들 결혼 대상자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이 같고 방향이 같고 비전이 같은 사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지금도 우리가 가장 이 롤 모델이 되어지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이 본문인데요, 이 사람들 재산을 다 팔아. 여러분 팔 재산이 있어야 팔지.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너무 모두가 다 어렵고 궁핍한 생활 속에 환난을 만나고 있는 이들. 근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공동생활했어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죠? 서로 내 물건 네 물건이었고 공동생활이니까 공동사용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을 팔고 소유가 있는 사람은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줘. 함께 이 환난의 이 박해시대를 이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는 그 역사에 이들이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팔 재산도 많고 소유도 팔 소유가 많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프리카에 보내겠다. WMTC 우리 지금 소망의 집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소망의 집 무이탁 어르신들 모시잖아요. 내가 여기에 내 소유를 팔아서 나의 재산을 또 이렇게 훌렁해가지고 보내야지. 이것이 뭐냐 그러면 경제력인데요, 이런 경제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 아브라함의 집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가축대가 많았대요. 그리고 언금이 풍부했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꾸만 좋아지는 거, 나아지는 거, 경제 부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죠. 14장 4절에 보면은 훈련된 가병만 318명이다. 아니, 가병 훈련된 군인들만 318명이니까 아내 플러스 애들까지 다 하면은 최소한 잡아도 1000명이 먹고 사는 자기 집안 울 안에 있는 매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 정도 많았어요. 그러게 먹여 살렸다고 하면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아요. 의미 없이 허무한 인생 시간 보내는 거까지 우리는 허용이 안 돼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최상의 삶을 가치 있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례적인 사건인 인생이지만 그 누구도 100년 살다가도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는 하루 만에도 할 수가 있고, 그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고도 흉내도 못 낸 일을 우리는 1시간 만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그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남는 것, 영원한 상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경제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 경제력입니다. 2장 46절 47절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날마다 집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가르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 우리 중국에서는 아니 11시까지 하고 잠자는데 새벽 1시 2시니까 또 깨우더라고. 선생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3시에 깨워가지고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해 주세요. 11시까지 했는데 또 깨워, 새벽 3시에. 그리고는 더 해달라고 우리가 할빈을 가야 되는데, 그때 아마 박민수 성교사님 계셨을 거예요. 세상에 그 농촌에서 비행기 표를 끊어갖고 와가지고 하루 더 해달래. 비행기 기차 타고 가게 되면 시간이 하루가 걸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해드릴 테니까 티켓 끊어와서 하루 더 해주고 가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거요, 건강 없으면 못해요. 이런 날마다 WMD 집 와서 식사 또 준비하고 날마다 WMD에서 식사,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력, 기력, 인력, 경제력, 이 체력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올레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누가복음 18장 8절,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 지금 6월달이에요. 에스겔서 37장 지난주에 했고, 이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4장까지 했기 때문에 15장부터 이제는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제일 먼저 오력이 주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곳에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그냥 말로는 모욕하고 돌멩이를 들고 물리적으로 이들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14장 6절에 보면 도망을 해요.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가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이번 주에 묵상을 많이 하고 또 눈물도 엄청 많이 흘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 큰 박해는요 보통 박해가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170km 되는 먼 거리에서, 루스드라에서 45km 되는 가깝지 않은 그 100리가 넘는 곳에서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와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죽여야 돼, 이 사람 문제가 큰 사람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관습을 따라 정통 유대인들의 신앙하고는 다른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니까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 듣기를 싫어했다 했어요. 5장에 가면 저 막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향하여 막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시기심이 올라와서 감옥에 또 가두기도 하고요, 풀어주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시면 또 막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갖다가 좀 힘들게 해볼까, 괴롭혀볼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사단은 역사하는데, 복음 전도자, 진짜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전도 제자, 복음 전하는 선교 제자, 사단은요 박해를 합니다. 고난이 따라요. 비판을 받습니다. 바울을 얼마나 돌멩이로 쳤는지, 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성이 부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성 밖에 갖다 내버렸어요. 그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요. 바울이 막 돌멩이로 얼굴도 맞았을 것이고 막 머리도 맞아서 온몸에 피덩어리, 투성이가 돼서 이 몸이 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봐요. 어떤 죽은 줄 알고 내버렸으니까 그 모습이 어떠했겠느냐고요. 근데 제자들이 장례식을 하려고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깨어나요. 일어나요. 엉금엉금 일어나더니, 가자. 어디로요? 더베로 가자.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뭘 했다고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다음날 이튿날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엉금엉금, 얼마나 몸이 많이 상했는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또 복음을 전하네. 또 복음을 전해.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 삼았어요?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11장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로섬에서 바보로 해가지고 여러분 버가를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고 죽게 됐는데 더베로 그 다음날 가서 복음 전하고 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서 바로 여러분 기절을 보면은 바로 안디옥으로 넘어오면은 단거리 가까운 길인데 바울이 바로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모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거꾸로 또 돌아갑니다. 돌에 맞았던 그곳으로 또 돌아갑니다.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내침을 받았던, 버림을 받았던, 그 박해를 받았던, 돌에 맞았던, 자기를 유대인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로 또 돌아가네요. 여러분 여기가요.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안디옥으로 빨리 와서 몸 치료도 하고 좀 쉬고 좀 뭔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좀 돌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왜 또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이 바울, 왜 또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요? 왜 바울은 그곳으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설교를 좀 준비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내용은 생각은 안 나. 기도하면서 막 잠을 깨보니까 귀 안에 눈물이 흥건해. 어쩌다가 일하니까 물이 흥건해. 그래서 물 닦고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 바울은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그 엄청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바로 본교회로 돌아오지?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도 왜 그곳으로 돌아가냐고, 왜 루스드라로 가냐고요. 왜 루스드라로 갔을까? 왜 또 그 루스드라로 가야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서 바울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자기가 돌 던졌잖아요. 주동자가 사울이었다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 현장에 이 주동자, 주인공이에요. 죽인 아주 그 주범자다고. 스데반을 생각을 했을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잖아요.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셨다. 주님이 지금 나보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네. 얼굴이 천사처럼 막 빛나가지고 너무 스데반이 기뻐 절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돌에 맞으면서. 그거 생각했을까?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났던 그 주님 때문에 바울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들어갔을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잘못 알고 예수 죽이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고 가두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박해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했대요. 19장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하시는 주 사역은 이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 은사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건 나에게 어떤 초점을 맞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성령님의 주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또 드베로 가서 증거하고 루스드라로 또 들어가는데 이야 얼마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1절 성경 보시고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바울이 매 맞을 때, 돌멩이 맞을 때 성도들 다 봤어요. 금방 믿은 사람도 봤어요. 다 이 현장은 믿은 지 오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 현장을 보고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네. 예수 복음 전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 멀리 하고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다시 그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꼭 붙어
붙어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니까 이 돌멩이 맞을 때요 사형 선고 받고 죽는 줄 알았어요. 바울은. 네. 아, 내 주님 앞으로 가는구나. 11장 24절 25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1번 돌로 맞고가 이 현장이에요. 1번 돌로 맞고 죽은 줄 알았어. 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뭐 감격적인 일, 여러분 나를 감동시키는 인물들, 그런 메시지 그런 거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나를 더 감동시키는, 내 인생을 마구 흔들어 놓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분은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너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우리 제자들이 각 영역 속에서 마지막 때 복된 자들로 여러분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박해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사역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다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여러분 비밀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 현장에 이런 사역을 하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에요. 이 사람에는 오력이 그냥 따라와요. 이 사람에는 오력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영력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일이 사건이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신문을 봐도 이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시점에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력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막 경제력도 붙이셔가지고 이 사람은요 경제 주세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왜? 경제가 먼저 와버리니까, 경제를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요 이 현장에 엄청난 뭔가를 바울이 봤어요. 매절 맞는데 돌멩이에 맞아서 사형당해 죽었구나 했는데 그 많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를 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이 속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올인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바울이 그래서 그 다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 다시 만나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네가 그때 나 봤지? 돌에 맞는 거 봤지? 내가 왜 돌에 맞았냐? 복음 때문에 그랬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고 매 맞았어. 돌 맞았어. 죽을 뻔했다. 디모데요. 디모데.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마지막 유언입니다. 바울 사도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 때문에 받는 일이라면 기꺼이 여러분도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바울, 디모데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죠. 바나바는 등장하지를 않죠. 같이 갔는데 바울이 매맞았다고요. 바울이 복음 전했으니까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올인한 그런 이 삶이었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핍박 때문에 흩어진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열방 선교의 센터가 된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였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이 엄청 성공적이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팀 사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하고 돌아왔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김혜경 목사님 선교 많이 하고 선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룩한 빛 비전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다녀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두의 교회가 이 일을,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교회가 보냈잖아요. 교회가 한 일이죠.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지금 WMTC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나온 거, 뜨거운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그곳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할 때도 그랬고, 지금 각 나라 각국에 여러분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 현장에 다 마찬가지예요. 자, 때문에 13장 우리 2절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우리가 세계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두 사람 세워라. 안디옥 교회에 금식합니다.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했는데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따라합시다. 오력을 기도하자. 오력을 기도하세요. 성경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이 그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언약 백성을 교육시키는 우리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일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각 나라 각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의 찬양이죠. 예.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우리 WMTC의 아주 중요한 우리 핵심 언약인데요.
그곳에는요 오력이 있어요. 아까 우리 보셨죠? 2장에 나오는 오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그곳에 세계복음화의 센터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은 그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아니 예루살렘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금세 생긴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네. 이건 뭐예요? 이 교회에 인력을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이 교회에 오력을 보내신다고요. 이래도 문제가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정인이에요. 우리 선포 2번 3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2번 3번 우리 7대 선포 2번 3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저 WMTC 원래회나 또 우리 WMT에서 선교사 훈련학교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WMTC 이 사진들 얼마나 엄한, 아유 내가 이사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알고요. 지출이 아니라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수입이다. 알아야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혜를 잘 감당하시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은 상상도 못할, 생각지도 못한,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적인 응답이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 말씀 페이퍼를 보시고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여러분 다시 언약적으로 기도하실 때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